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연일 계속해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한밤에도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정말 선풍기 없이는, 에어컨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버티기 힘든 그런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또 코로나의 확산세가 매서운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그런 계획들,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봉상의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의 이름이 뭐죠? 뭐죠?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네? 몰라요? 모르고 지금 여기 왔어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한자식 표기인데, 그러면 원래 무엇을 우리가 한자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만든 것일까요? 그리스도교를 한자식으로 기록해서 말하는 단어가 바로 기독교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잖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 종교의 핵심 요소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자, 우리 종교의 이름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교라고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만 봐도 우리가 그 핵심적인 흐름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고 살펴보면,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핵심 포인트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 바로 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지금 우리가 어디 말씀 봤죠, 방금? 누가 쓴 책일까요? 요한이 쓴 책이겠죠. 네. 바로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인물, 특별히 다른 사도들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그 내용들이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많은 이제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승을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신약 성경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보면 되잖아요. 성경 순서 보면. 자, 맨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 그 다음 나오는 게 마가복음,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가복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요한복음. 자, 특징이 있죠.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개의 성경, 자, 무엇이 특징일까요?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서.
예, 네 개의 복음서가 이 신약의 처음에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데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가 또 나뉘어지게 되죠. 세 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다 해서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유독 이 요한복음만이 이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또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 혹은 공생의 사역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공관복음서의 특징과는 달리 아득한 이전의 시간, 곧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영원의 세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앞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 그리고 다른 시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출발의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성격을 가장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이러한 이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1절과 14절의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됐을 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을 통해서 사도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뛰어난 능력과 그리고 그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과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동질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의 하반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지창조의 사건입니다. 천지창조 과정에서 오늘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위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이 말씀에서 천지창조의 사건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로고스다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 말씀을 접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참된 이성, 질서의 원리,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진행시키고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말씀, 로고스로 이해하고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도 사도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단어를 통해 그들에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중요한 신적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말씀,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셨음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도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영원한 신성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마주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성경, 특히 구약의 말씀은 오늘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속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구약 여기저기에서 그분이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을 묘사하는 이 단어인데,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즉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으며, 거짓된 위로와 안식을 주는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참된 자유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짐에 눌려 고통받는 우리에게,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 대신 죽어줄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는 정말 큰 은혜이고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고, 그것도 나의 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이 은혜의 길, 이 복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고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한 바와 같이 이렇게 은혜 가득하고 사랑 가득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해 있는 모습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향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토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창조주 되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 감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봉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